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여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의 보혈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서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예전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의 바른 길을 위해 바로 서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베들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며 구원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바른 뜻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기에 전염병이 난무하는 가운데 혼돈과 불확실함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행에, 정치에, 지금 환경에 우왕좌왕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베들의 식구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하나로 구별해서 건축 헌금으로, 작정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여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며 직장을 견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며 전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식구들을 오늘까지 탈없도록 모든 재난에서, 위험에서, 사고에서, 질병에서, 또 이렇게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예배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환자들의 환부를 타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하며 낫게 하며 힐링되며 하나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태국 책마이에서 선교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신학교 사업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양성해 나가는 책마이 신학대학을 운영하며 선교하시는 김대순 선교사님, 김성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까지 채워지며 신학교가 재건되고 이제 마무리 작업에 있사오니 하나님 마무리 작업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말씀, 제자훈련, 양육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네요. 우리 한 달 동안 이번 달이 선교의 달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회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또 그 나라 장소를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부부 그리고 백악관의 스태프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지금 다 파지티브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한 시간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모든 모임은 비대면으로 모이게 되고 또 모일 시에는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고 페이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와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베들교회 모임은 비대면 그러니까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우리 모이게 되겠습니다. 베들교회 현장 예배는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0시 45분에 두 예배로 나누어서 또 거리를 지키면서 인원을 제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또 주일날 드려지는 우리 온라인 예배 시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쌓아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교회로 매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셀 리더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에 셀 리더들과 강사들이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그 시간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리더들과 강사들로 했는데 사실은 셀 모임이 현재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셀원들도 만약에 나도 이런 주제를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나눔의 주제는 율법과 은혜 혹은 복음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주일 설교 내용이 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퀴즈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교인이 다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퀴즈에 또 동참하셔서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리고 또 상품도 받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월 달 한 달 동안에는 레위기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율법서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고 우리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레위기서를 좀 딱딱하지요. 그러나 퀴즈와 함께 적용하시면 매우 유익한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란을 보시고 영훈이가 지난 금요일 날 ER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영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자 집사님, 헤럴드, 오창근, 오경순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밥루인 집사님 각종 허리를 위해서 신경을 위해서 그리고 허벅지 관절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정학 원사님이 물리치료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영희 집사님이 6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에 무릎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화요일 오전에 여러분 위해서 9시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승규 최명희 집사님 가정이 이비스 라면 앤 수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소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방문도 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음식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와는 더 커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메마름이 있고 황량한 사막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사고가 있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광야요 우리 주변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때로 때에 따라서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광야에는 비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비밀을 발견하고 비밀 속에 감춰진 문제들을 풀다가 기적과 같은 현실의 삶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낮에는 뜨겁고 태양이 열을 가하고 밤에는 강추가 있습니다.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위험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더없이 위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메마른 광야가 순식간에 꽃이 피는 동산이 되고 생수가 쏟아지는 놀라운 풍성한 양식이 주어지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과 같은 삶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광야가 변해서 물된 동산이 되었는지 우리 몇 주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 속에 주저앉고 싶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그들의 길을 내시고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났는데 그들이 발견한 물은 쓴물이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아물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음식이 없고 그렇게 굶주리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아침에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뚝뚝 떨어져 내셨던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원수들이 공격하고 전쟁을 선포했을 때 우왕좌왕하며 흔들리고 주저앉고 혼동하고 있을 때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승리의 깃발을 가져다 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지키시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였다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괴로운 것이요 외로운 것이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적과 같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얼마나 비싸고 좋은 집에서 사느냐,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게 되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만 계신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음식이 없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질병이, 재난이, 전염병이 우리 주위에 산만해 펼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더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 꽃피는 동산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생각할 때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다 되는가?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가? 특별히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완벽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좋은 율법의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온전히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요 기쁨이요 선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고통이요 저주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성막을 주셨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약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겠는가? 갈등하고 또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가 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하면 안 되죠. 간음은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인간은 본래 음란한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주위를 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더 그렇습니다. 사람도 무섭고 바이러스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고,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요 나는 무력해지고 두려워지고 주저앉고 싶은 것이 율법입니다. 차라리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율법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만 가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것으로 선별받고 축복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이 더 무거운 우리의 짐을 주었고 불가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장치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장 앞절 2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은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길을 비밀을 내려주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문제, 비밀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들을 다 가져오고 그 예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 예물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성막을 짓는 재료들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각종 여러 가지 보석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가? 내가 그들에게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는 것이죠. 이 모든 보물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보석은 무엇인가? 성막의 각종 재료, 성막의 기둥, 성막의 모든 이 받쳐주는 모든 것은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가 재료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다 감싸서 그 극에 쓸 금을 내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 있는데 휘장은 4색, 그러니까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이렇게 해서 가는 배실로 술을 놓아서 만들어서 이 베일을 만들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5절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나오는데 해달의 가죽은 홍해 앞바다에서 나오는 물개 같은 짐승의 가죽입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든든한 이 가죽. 해달의 가죽은 성소의, 그러니까 성막의 지붕 끝에 씌우는 가죽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오라 하는데 제사장이 입을 에봇의 옷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를 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마노 보석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요. 성막은 그러면 어떻게 지어졌는가? 오늘 2절에 보시면 성막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나는 기쁨으로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사실에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걸 쓰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니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헌신의 삶,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여기 예물이라는 단어는 선물이고 offering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는 offering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건 헌물을 말하고 있고요. 헌물을 드리는 마음은 인색함이나 또는 억지로나 체면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다브라는 단어인데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헌금이고 헌신이라는 말씀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가져오면 가져온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무 예물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것을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받는 것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싫은데 할 수 없이 누구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것을 다 쓰십니까? 내 전부를 들여서 아깝지도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걸 전부를 받은 것인 것처럼 기쁨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마치 오병이어처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으로 충분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 바로 이것이 주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일을 하시고 충분하게 채우시고 일하시니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놀라운 성막을 짓는 놀라운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떤 것인가?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성막은 어떤 것인가? 성막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각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보면은 성막이라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는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바로 성막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고 그곳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곳.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된 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쁨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며 그곳에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방황했고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발생할 때마다 그때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니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줄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제는 문제가 있고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집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이렇게 혼돈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바로 성막.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저앉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죄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샅샅이 들춰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율법을 보니, 십계명을 보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도착하면 1년에 한 번씩 내가 죽을 죄, 1년의 모든 죄, 일주일의 모든 죄, 하루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성소에 쏟아서 뿌려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또한 성막입니다. 짐승은 피를 흘리고 죄사함이 있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쁨, 예배,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성막.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배회하며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거의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성막이라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죄사함을 덧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의 어느 곳으로 가도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축복받은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곳에서 하소연하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 받고 위로함 받고 그곳에 찬송과 경배를 하는 곳, 그 장소가 바로 교회요, 예배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어떤 기관도 아니고 교파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반드시 우리는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전이요, 성막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이제는 우리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막에 계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된 우리는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망한 인간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구약에 나타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험한 것에서, 재난에서, 사고에서, 질병에서, 모든 바이러스 어려움에서 바로 우리가 제단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성막이시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사함과 질병과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변화 있는 삶, 성막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과 위로와 회복을 얻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새 인생, 빛과 소금의 승리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복음 전하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 미국과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